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강의 교회는 이 땅의 소망 시리즈 9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조금 길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조금 버전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히든지 그런 상황을 당하면 보통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한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지금 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대강 얘기한 것, 내가 또다시 이야기한다. 내가 얘기하지 않고는, 내가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됐냐면 예수의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과 21장 또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열정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로마 병정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 예수의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이 전반부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도 바울이 들은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여 주신 그 비밀이 무엇이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 깨달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했던 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일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욕조에 들어가면서 몸을 푹 담그는데 갑자기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서 지금 옷을 입지 않은 그 발가벗은 상태로 길거리로 뛰쳐나가 외칩니다. 유레카, 유레카.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대략, 전기집을 읽으신 분들은 압니다. 아르키메데스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력을 발견했습니다. 왕에게서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은 다른 이물질이 섞여 있느냐를 알아내야 되는데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알 길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발가벗은 것도 잊어버리고 뛰어나가서 유레카, 깨달았다, 알았다, 알았다 외칠 수 있었던 그 아르키메데스의 그 외침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암흑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님의 때에 사도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비밀이 너무도 크고 아름다워서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어서 이 비밀을,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5절을 보니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는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비밀은 원래 숨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밀은 많은 사람이 알면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감추기를 원합니다. 숨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이 스파이, 간첩 영화 같은 거 보면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그럼 비밀 지령이 예전에 이 007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테이프에서 쫙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밀 지령이 딱 끝나면 갑자기 푸시 그러고 쫙 타버립니다. 안 보셨어요? 예, 저만 봅니까? 그런 영화? 왜 그렇게 그 테이프를 태워버립니까? 그 이야기가, 그 비밀 지령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 땅에 공개하셨다. 그래서 이 비밀은 알려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비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비밀이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들어보시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영어로 미스테리의 근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불가사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비밀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그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공표되지 않았지만 어느 때에 그 뜻을 찾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소식, 바로 그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비밀은 비밀인데 공개되기 위해서 기다려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숨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공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스터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바로 그 복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은 숨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지기 위해서, 공개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비밀이 큼이 얼마나 귀한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이 가슴 속에서 차고 넘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감옥에서조차 교회여,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너희 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너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알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봤더니요, 이 복음, 이 비밀 미스테리온입니다. 를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일꾼입니까? 그 미스테리온을 전하는 일꾼, 그 공개된 비밀을 온 세상으로 가지고 가는 일꾼. 그래서 10절 말씀에는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바로 우리 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미스테리온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기에 이제 교회 안에,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교회 안에는 그 미스테리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미스테리온의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공개하신 비밀을 갖고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 미스테리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미스테리온, 그러나 교회를 통해 이미 그 미스테리온을 깨달은 우리들 안에 그 이야기들이 차고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그 미스테리온을 갖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그 미스테리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합니까? 우리 6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교회 안에는요,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데 어떤 미스테리온의 이야기가 차고 넘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끼리가, 한번 크게 해요. 끼리가 모두가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끼리가 모두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서 미스테리온에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다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거리가 있었냐면, 예수를 만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와서는 그것이 너무 깊게 뿌리박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지금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안디옥에서 함께 아름다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크리스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멀쩡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 듣고 내가 이방인들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지,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과거에 그 갈라져 있었던, 끼리끼리 모이고 있었던 그 어둠의 습관이 사도 베드로의 삶 속에서도 다시 나타나 버린 겁니다. 이만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갈라져 있는, 함께 되어질 수 없는 존재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이 왜 세상에 이렇게 많습니까? 유대 랍비가 얘기했다 그러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그래서 많이 만들어놨다.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그 관계 속에 있었던 이들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되었다. 오늘 6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는데요, 함께 후사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이익집단끼리 모여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교회는,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볼 수 없었던 일들, 끼리로 나눠졌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비밀을 통해 모두로 연합되어지는 모습, 바로 그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미스테리온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편과 아내도 다르잖아요. 제가 결혼식을 많이 주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 초기에 보통 전화 오는 젊은 커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특히 남자들이 전화를 많이 와요. 아내하고 막 다투고 나서 어디 얘기할 데 없으니까 그래도 주례 목사라고 연락을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왜 그러는데, 그럼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보통 많이 싸우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입니다. 치약 어디 잡고 짜느냐. 치약을 그냥 가운데서 짜면 좀 어떠냐 이거예요. 아내가 그것 때문에 잔소리하는데 아주 짜증이 난대요. 아내 입장은 그렇죠. 가운데 짜는 거 밑에서부터 말아놓으면 좀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거 그냥 가운데서 계속 짜갖고 짜증나게. 또 어떤 거 있는지 아십니까? 옷걸이 이렇게 거느냐 안에서 걸어오느냐. 전 별의별 거 갖고 다 싸워요. 화장지 밖으로 롤되게 거느냐 안으로 롤되게 거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요 서로 막 싸워요. 별거 아닌데도 세상은 갈라져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가보니까 영어권의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FOB이라고, FOB라고 부릅니다. Fresh off the boat. 배에서 금방 내렸다. 한국 촌띠가 풀풀 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한대요. FOB를 Fresh off the boat. 요즘 배 타고 온 사람 없잖아요. 혹시 배 타고 미국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부른답니다. FOB은 맞는데 Fresh off 비행기. 예, 이거는 1.5세들만 영어 한글 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FOB이랍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요 점심 먹을 때도 따로 먹어요. 한어권 FOB들끼리 모여 있고 또 영어권들은 자기네끼리 따로 모여 있습니다. 제가 다닌 하이스쿨에는요 한어권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숫자 안에서도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로 유니폼을 다 입혀서 완전히 통일성 있게 만든 것이 군대인데 그 군대 안에서도 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식 들으셨지? 한국에서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 누구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일로 말미암아 7명의 젊은이들의 생명이 사라졌고 아직도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끼리끼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나눠지고 갈라지고,
여러분,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세상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하는 것처럼 보여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눠지고 다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파하는 곳이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큰 비밀이 이 땅 가운데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존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이야기.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미스테리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던 걸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중에 바이올린을 전공하면서 그 바이올린 전공으로 전문직으로 이 합창단 같은데, 오케스트라 같은데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하루는 얘기를 하다 그러더래요. 짜증난다고. 뭐 반 농담 반 진담일 겁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누구는 너무 쉽게 돈 번다고 짜증을 내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케스트라 안에도 그렇대요. 자기는 바이올린을 키면서 바이올린을 클 때마다 선 하나를 클 때마다 1불, 2불, 3불, 4불, 5불, 6불 이렇게 찡찡찡찡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벌을 치는 사람들은 뻥 100불, 200불, 300불 너무 쉽게 번다는 거예요. 자기는 1불, 2불, 3불, 4불 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누구는 가만히 있다가 100불, 200불. 너무 짜증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까? 또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그러네 정말. 아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뭡니까? 1불, 2불, 3불, 4불이든 100불, 200불이든 그 소리들이 하나로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 소리가 우리들의 귀에 즐거워서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가서 그 소리들을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소리. 어떤 사람은 1불, 2불, 3불, 4불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100불, 200불 하는데도 불구하고 끼리가 아니라 모두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큰 비밀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모두 함께 되어지는 것, 그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에 넘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어른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서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것. EM과 KM이 언어가 달라도 주님의 그 큰 비밀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 장애인과 정상인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바로 그것들. 그곳이 큰 비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어야 하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워낙 관계가 안 좋아서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마을로 들어섰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삿짐을 싣고 있던 차를 멈추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마을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그 청년을 보면서 오히려 되묻습니다. 자네가 살던 마을의 인심은 어땠는가?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면서 청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냥 인심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여기도 인심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네. 근데 청년이 당황을 해요. 왜요? 그랬더니 원래 인심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인데 당신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곳의 마을의 인심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네. 여러분, 왜 함께 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또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큰 비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비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니까 인심이 없을 것 같은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은 끼리가 정상인 줄 알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바로 그 이야기로 가득 찬 것, 바로 십자가의 그 비밀을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나눕니다. 나누고 또 나눕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입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 그 이야기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전후좌우에 앉아있는 우리 새누리 교회가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누구는 잠시 1, 2년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누구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힘들고 지치고 아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는 연세가 많으십니다. 누구는 젊습니다. 누구는 생각이 진보적이고 누구는 생각이 보수적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나눠지고 정죄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교회는 다른데 함께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교회는 바로 함께 되어지는, 모두가 되어지는 이야기로 차고 넘쳐야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의 큰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끼리가 아니라 모두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우리 새누리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과 9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어떤 이야기가 또 가득 차고 넘쳐야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풍성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드러나는 이야기가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 이제 다 알려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전해졌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비밀인데 그 순간 누구누구에게 얘기해야지 쫙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냥 머리에.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들, 이거 비밀인데요, 정말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비밀을 갖고 있는 모습, 나타내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느껴져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캠핑 가서 불을 켜면 귀찮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모기들과 날파리들과 곤충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불이 있으면 그 불을 향해서 곤충들은 몰려듭니다. 물론 자신을 태워버리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모여 있으면 그 풍성함 때문에 세상이 어둠 속에서 그 빛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들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 목사님이 주일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밖에서 악수를 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맞이하는데 오랜만에 1년에 한 2번, 3번 오시는 한 형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형제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뻔뻔하게 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유, 그런 분이 교회에 2-3번밖에 1년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저는 특수 비밀 결사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특수 비밀 결사대로 이곳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져야 합니다. 주님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6절은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는, 그 빛을 보는 것은 빛을 가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주님 품 안으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요, 어떤 강의를 한다, 부자 되는 법을 강의한다면 돈을 내서 그 강의 들으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체인점이, 음식점이 잘 되면요, 그래서 체인점을 연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돈을 내고 배워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많이 버는 비즈니스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여듭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모이게 될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 안 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당신처럼 살아가는 거라면 나에게도 그 예수 믿는 길 가르쳐 줄래? 예수 믿는 것이 당신처럼 믿는 거라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엄마 아빠 예수 믿는 모습이 엄마 아빠의 모습이라면 나도 엄마 아빠처럼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될래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이 당신의 모습이라면 우리 직장 모두가 다 당신의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내가 예수 정말 믿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 그 사람만 이 교회 없으면 내가 교회 나오겠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예수 믿을 텐데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난 정말 믿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더 들리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깨달은 우리들이라면 우리 안에 그 비밀의 풍성함,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차고 넘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원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1년 가까이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전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시고 복음을 전하시던 분인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울면서 기도하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에 얼마. 그런데 아르바이트 일이 이겁니다. 자기 수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 와서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성경 읽어주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시간당 얼마를 주고 대학생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그 할머니 병실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건데 또 성경을 쭉 읽다가 좋은 구절이 나오면 할머니가 요청을 하면 그 성경 구절은 4번 이상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4번 반복해야 돼요.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학생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1년 만에 10명이 넘는 대학생을 예수를 믿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은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내 속에 거하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의 삶에서 넘쳐 흘러야 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9절에 드러내게 하심이라. Make plain to everyone.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을 갖고 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또 어떤 이야기가 차고 넘치냐면요, 환난이 오히려 영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환난입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이것을 환난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이 무엇이다? 영광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을 갖고 있는 교회는 생각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의 상식이 교회의 상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상식은 바로 십자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콰이어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던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새롭게 되어진 존재. 그로 인해서 세상이 환난이야, 고통이야, 어려움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것이 영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롭게 되어지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보는 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쫓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것 똑같이 쫓아가고, 세상과 대립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큰 비밀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안에 차고 넘치는 이야기들이 다릅니다. 메뚜기가 아니라 밥이라는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큰 사울도 골리앗 앞에 덜덜덜 떱니다. 왜요? 세상의 상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골리앗만큼 큰 거인 장사가 없습니다. 그처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든 칼처럼 큰 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칼이 없습니다. 거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그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골리앗이 너무 큰데, 그가 너무 싸움을 잘하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어린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큰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검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비웃는, 손가락질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상식 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어려워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가치, 다른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 곳, 칼과 창 때문에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당당히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거인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은 다윗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우리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가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나를 막으시는구나, 하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이게 당연한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을 그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식과 다른 십자가의 상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엄마 생일날 엄마에게 옷을 사주고 싶어서 용돈을 모아서 가지고 옷가게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옷가게에 있는 점원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옷 좀 주세요. 점원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옷이 어떤 건지. 그래, 엄마 키가 어떻게 되는데? 엄마 몸매는? 그랬더니 아이가 씩 웃으면서 그럽니다. 우리 엄마 무진장 크고요, 우리 엄마 몸매 확실히 좋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좋은 옷으로 골라서 사이즈에 맞게 아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이가 그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점원한테 얘기합니다. 엄마가요, 가장 큰 사이즈로 바꿔오래요. 엄마 사이즈가 좀 크신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엄마는 퍼펙트한 분,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운 분으로 보인 겁니다. 왜요? 엄마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끼리가 모두가 되어지는 이야기요.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요.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환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인데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니라고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우리 새누리가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 이야기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이야기 들어야 합니다. 끼리가 모두 되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타나는 이야기, 세상이 얘기하는 상식이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라는 이야기가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새누리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비밀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